한편은 또 이렇게 집에 두고 있어야 뭔가 좀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요, 그 큰 서점에 가면 기영도 시인의 시집은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시분에 가면 항상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 생각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렇죠. 그 시는 정말 우리에게 좀 아련한 느낌을 주고 뭔가 좀 요즘에도 많이 이 요거는 뭐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낭독해 드린 적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학원 강사 같은데 엄마 생각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죠? 교과서에 실려 있고 시험에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영도 시집 보면은 이 제목이 잎속의 검은잎이라고 해서 이게 잎속의 검은잎이면 죽은 혀를 말하는 거죠. 혀가 이렇게 검은잎처럼 늘어진 상태니까 아주 그 1980년대, 그 60년대부터 60년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가난과 그다음 80년대, 70년대 그 어떤 그 정치적으로 암흑했던 시대, 80년대 늘 데모가 있고 이걸 관통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죽음의 시대를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윤동주가 식민지 시대를 살았다면은 이후에 그 새로운 식민지라고 할까요? 어떤 독재가 있었던 그런 시대, 가난과 그것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이 제목으로 인해서 이 아주 시집이 우울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누군가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종말을 얘기하려면은 절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종말을 거쳐서 다시 새로운 새 시대가 펼쳐지듯이 이 시에 보면은 나는 이제 희망을 노래하란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런 걸 썼던 것이고 이 시집을 이해하는 원점은 엄마 걱정이죠. 이 시집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이현영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안개는 시집의 맨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 걱정은 이 시집의 맨 뒤에 있어요. 이렇게 해설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시가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영도 시인이 우리가 이제 우리 박지현 선생님 음반 여러 번 내셨지만 맨 첫 곡과 마지막 곡 놓을 때 긴장하시죠? 어떤 곡을 놓을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시인도 그렇거든요. 맨 첫 시와 마지막 시를 어떻게 놓을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첫 시가 이 마지막 시가 엄마 걱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모든 시의 고향, 종착점이 또는 발화점이 엄마 걱정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지요. 예. 자, 우리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세상에 밑줄 그어야 한다. 네. 제가 이제 기영도 시인은요, 이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저한테는 이제 형님이신데, 대학교 2년 선배셨어요. 그래서 입학해서 형한테 그 풍속의 역사라는 책도 같이 읽고, 시 공부도 같이 하고, 시라는 것은 산문을 잘 써야지 시를 잘 쓸 수 있다. 산문을 계속 써라. 뭐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던 학교 선배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60년에 태어나서 이제 89년이니까 29, 우리 만으로 29이죠. 그 30이 되기 얼마 전에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영도 시인의 여러 시가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시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지금 엄마 걱정과 마지막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기영도 시인은요, 참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실물은요, 진짜 전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형님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국 사람 같지 않는 어떤 조각같이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리고 이분의 시 중에 소리의 뼈라는 시가 있는데요. 어떤 교수가 이제 수업을 갖다 개설했는데 소리의 뼈라는 수업이에요. 근데 한 학기 내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만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시의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침묵이 소리의 뼈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소리의 뼈라는 시 자체가 이 사람의 언어학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함부로 말을 안 하시고
말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유쾌하고 재미있게 얘기하고 노래를 정말 잘했어요. 그 학교 중창단도 했는데요. 뭐 조용필 노래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뭐 기도하는 그러면 막 다 쓰러졌어요. 막 우리가 일부러 와 오빠 그리고 막 앞에서 다 쓰러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주 좋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중앙일보 기자도 하고 또 외국도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얼굴이 굉장히 부티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어떻게 보면 윤동주는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윤동주는 어떻게 보면 윤택한 집 아들이었는데 유학을 다 보내고 뭐 다 일본까지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아버지도 유학을 갔었던 그런 그 당시에 굉장히 부호의 어떻게 보면 그런 자제였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2개 놓은 것은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우울과 절망을 자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려 했던가 그런 면에서 공통점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집이에요. 그래서 입속에 거무님이라고 해서 이 제목 때문에 김현이라는 평론가가 지은 제목인데요. 이분에 대한 시가 또 29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울하고 절망적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우울과 절망을 통해서 따스함을 전하려고 했답니다. 특히 광명시에 기영도 문학관이 내년 6월이나 7월경에 오픈이 돼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기획위원으로 참가해서 회의에 오늘도 회의가 있어요. 끝나고 그래서 참여해서 이렇게 이 건물에 뭘 넣어야 될까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노래방도 넣으려고 해요. 네. 박지원 선생님도 언제 한번 오셔서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고 이현영 선생님도 한번 불러주시고 그래서 노래방도 넣자. 진짜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학 그리고 기영도는 노래를 잘했으니까 시를 노래로 만드는 콘서트를 갖다가 이렇게 기영도 문학상이라든지 거기에 한번 넣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영도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영도 시인은 1960년 3월 13일 날 그 경기도 옹진군 연평리라고 섬이 있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연평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었대요. 가까운 곳에. 성당밖에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어머니와 함께 성당을 일단은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영세를 받았는데 5살 때 지금 광명시에 그 시흥과 소할이 이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누나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할이 안양천변에 이주해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69년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기영도 시인도 아마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쓰러지니까 엄마가 이제 돈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 어떤 장사를 했냐면 열무 지금 살아 계십니다. 열무를 그 집 앞에 텃밭에서 키워가지고 그걸 머리에다 이고 가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저는 몰랐어요. 형님이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을까. 늘 뭐 군복 바지 같은 걸 입고 학교에 오고 그러셨는데 몰랐는데 열무 한 단위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이라는 구절이 이렇게 바구니 작은 소쿠리에 담긴 걸 한 단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냥 적당히. 그걸 30단이면은 이게 이제 한 단이겠죠. 근데 열무 30단을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가가지고 그걸 다 팔아야지 돌아오잖아요. 다 팔아야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엄마의 그 모습과 엄마를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10살 때죠. 10살 때 엄마가 열무 30단을 들고 이제 시흥이니까 안양 쪽이라든지 어디 가서 팔고 들어오겠죠. 시장에 가서. 그 어머니 지금 그 시장에 있었던 얘기를 간혹 하시고 얼마 전에 어머니가 한글 학교에서 한글 배워서 크게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그 80살이 넘어서 한글을 배우신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머니 얘기를 쓴 거예요, 이게. 근데 기영도 시인의 원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지원 선생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요. 근데 지금 박지원 선생님 노래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그 운전하면서 한 30곡은 들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유튜브에 계속 나오고 그래서 들었는데 그 가끔 이렇게 대화가 나오는데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박지원 선생님도 좀 어린 시절이 좀 어려운 그렇죠. 시절이 있었나요? 어릴 때 좀 어렵게 자랐습니다. 저도. 그러셨어요? 네. 어쩌면 저도 이제 미리 좀 읽어봤는데요. 네. 우리 어머니는 이제 열무 30단을 이고 가시진 않았지만, 네네.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던 그 아이의 마음이 좀 느껴지네요. 네. 이 시를 보면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그 마음 잘 실어서 네, 읽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걱정.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런 식. 아, 어디 좀 이렇게 느낌 있으실 것 같아요. 이은영 선생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정말 그 기다림이라는 거가 얼마나 애타고 네. 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을까라는 그 막막함도 느껴지고요. 음. 그리고 어린 아이잖아요. 네네. 지금 뭐 우리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의 그 마음에는 엄마가 전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렇죠. 전부인 엄마를 기다린다는 마음이 네. 얼마나 아련한지. 그렇죠. 예. 비단 그 뭐 가난한 엄마에서가 아니라 엄마 자체를 기다리는 그 모성 회귀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엄마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리움. 그러니까 그 기영도 시에는요, 이 절망과 뭐 이런 것만 주목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근원적인 어떤 그 인간의 근원적인 사랑을 아주 그리워하는 것이 아주 강렬하게 있어서 그것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그 삼포 시대라고 오포 시대라고 하죠. 결혼도 포기하고 뭐 아이도 포기하고 뭐 이렇게 사는 희망이 없는 시대에 이 학생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기영도를 좋아하는 것은 이런 강렬한 사랑, 절망이 있을수록 정말 그러니까 비단 가난한 엄마뿐만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은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근데 열무 30단을 이고 간다는 것은 비단 그냥 이 엄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머니는 다 열무 30단이었어요. 열무가 아니라서 그렇지 사실은 뭐 빚이 있거나 그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 열무 아유 저도 제 어머니도 지금 살아 계신데 그 뭔가 열무 30단 이상의 어떤 어머니는 열무 50단을 지고 평생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근데 그 기영도 씨는요, 이 쉼표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안 오시네가 있고 또 안 들리네 있고 쉼표가 있죠. 쉼표가 있으면 쉬어야 돼. 이렇게 쉬었다. 해에는 시든지 오래.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다 음식, 그 테스트, 미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변형돼서 나오고 있어요. 음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오감 중에서 해가 저문지 오래 이렇게 했는데 시든지 오래. 시든지 오래.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해주는 것처럼 엄마를 느끼게 하고 있죠.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같이 체험하는 것이죠. 나는 찬밥처럼 뜨거운 밥이 아니라 버려진 찬밥이에요. 더 가면 쉰밥이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쉰밥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10살짜리 애가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지. 이게 너무 참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정말 엄마 안 온 그리움이 너무 절절해서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숙제를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것이죠. 안 오시네. 근데 이게 발소리가 배추잎 같이 다박다박 들려요. 엄마 발소리가. 이건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참 안 되겠죠, 그죠? 발소리가 배추잎처럼 들린다. 배추잎처럼 들린다. 중화요리를 배달하던 그 아빠가 있거나 그러면 철가방 소리처럼 들린다든지 하여튼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죠. 엄마의 삶이 아주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금관창이라고 했어요. 금관. 그냥 창문이 아니라 금관창. 우리 정신분석학에서 서브젝트 S라고 이렇게 S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빗금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심리에 빗금이 깨진 주체 같이 해볼까요? 깨진 주체. 우린 다 어딘가 상처가 있어요. 깨진 주체고 금관, 깨진 창문이에요. 우리라는 주체는. 그 결백을 그 공허함, 빈 곳을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 텅 빈 깨진 창문, 깨진 공허함, 거기다 분노와 이것을 넣으면 끊임없는 미움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거기다 상상력과 쉼과 새로운 공기를 넣으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죠. 이 사람은 우리를 정확히 보고 있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금관창이에요.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다 아주 먼 옛날
지금 내 니은시를 지금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시를 쓰던 20대 중반이겠죠. 20대라든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 1년은 앞부분에 어릴 때 10살 그 무렵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후에 지금도 내 니은시를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윗목 어떻게 생각? 윗목이 뭐죠? 윗목? 아랫목이 아니고. 온돌방에서 윗목 그러면 뜨겁나요? 차갑나요? 차가워요. 차가운가요? 아랫목은 어떻게 뜨거워요? 따뜻해요. 따뜻하죠. 윗목이 차가운 거죠. 예. 아, 그 윗목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죠? 예. 그렇죠. 그 내 유년의 어떤 그 서늘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분의 삶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 한 편을 더 한 편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기영도 시인은 빈 방이라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거장에서의 충고라는 시가 있어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아까 소리의 뼈를 얘기했는데 빈 방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거장에서의 충고도 읽어보시는데 독특한 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시냐면요.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동네 목사님. 네, 기영도 시인이 이제 쭉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형님이 한 번 했던 얘기가 나요. 저는 기영도론을 못 쓰겠어요. 이렇게 형이 그 객관적인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에세이로는 쓰겠는데 이렇게 평론으로 차갑게 비판하거나 이게 안 돼요. 아직까지도 형님이 살아계신 옆에 계신 것 같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제가 방송으로는 안 나옵니다. 살짝 보이고 없애지고 형님 사진을 보면서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아, 기영도 시인을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이분이 썼던 그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보면 이분이 종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람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우리 순서가 문학 속의 숨은 신인데요. 그러니까 문학 속에 다 숨은 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스탈린을 찬양하는 문학은요, 스탈린이 신이에요. 그 사람이 신이에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보면 나폴레옹 돼지가 신이에요. 그 다음에 1984라는 소설 보면은 그 빅브라더가 하면서 그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신이고, 무신론자는 무신론자대로 자기가 신이에요.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서를 만들어서 내가 복음이죠. 그래서 그 신이 다 있는데 기영도가 생각했던 숨은 신, 히든 갓은 어떤 신이었던가, 이 모습이 이 시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 텐데 이번에 우리 김용신 아나운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수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에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정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네.
그 시골교회 목사님 얘기를 썼습니다. 그 어제 제가 그 기형도 시인의 큰 누님 기향도 선생님 계세요. 근데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기영도 문학관을 준비하면서 우리 큰 누님을 제가 뵀는데 제가 이제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5살 때부터 여기 이제 시흥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손을 잡고 같이 교회를 같이 갔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소할이 안쪽에 안동네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데 안동네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쪽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어렵고 시골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농사도 지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사실은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젊은 목사님 중에서는 카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파트에서 평일날 옷을 걸어서 팔다가 또 주일날에는 또 설교도 하시고 그다음 택배 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제 기영도 시인이 이 목사님 얘기가 어떠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교인들이 교회당 꽃밭을 막 밟고 다녀도 그걸 보고 있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교회에서 뛰놀고 아이들하고 같이 농사도 짓고 근데 목사님의 그 둘째 아이가 죽었는데 폐렴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목사님이 실력이 없다고 봤을까요? 또 박수도 안 치고 크게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푸성기를 심고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했대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 저는 이 구절 읽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형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건 뭐냐면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아직도 생각나는데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은규야 성경 좋은 책이야. 맹자 공자만치 읽어야 돼. 이런 얘기를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그래서 뭐 다시는 뭐 신앙을 강조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요즘에 많이 들려요. 성경에만 밑줄 치고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온갖 여기다 성경을 외우고 막 이러면서 뭐 어디 누가 죽던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성경만 읽어요. 근데 성경 자체의 예언자들은요.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모스, 미가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고 에스겔서 이런 걸 읽어보면요. 그걸 다 알면서 거기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했던 사람인데 성경만 읽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상황들을 다 알고 거기에 내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히 그 한 구절 한 구절 옮기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랑받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련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랑받는 자에게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그 신명기 8장에 나오죠. 그다음에 또 욥은 연단의 학교를 다녔어요. 그죠? 연단의 학교를 다니고 또 바울은 고난을 아주 혹독한 고난을 당하기도 했죠.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목사님들이 고생하는 걸 갖다가 함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택배를 한대. 목사가 운전을 한대. 근데 저는 오히려 거기 그렇게 생활하셨던 목사님이 삶 자체가 설교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설교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냥 막 공부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따부책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서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택배를 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어제 할머니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좀 크게 한다면 어제 제가 북한을 갔다 왔는데요. 북한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이런 일을 좀 돕다 왔습니다. 이렇게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쳐라.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누가 있냐면 박두진 선생님이라는 시인 박두진이 있는데 설날마다 제가 이제 인사드리러 갔어요. 근데 가시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김 선생, 성령이니 은총이니 십자가니 이런 단어 함부로 쓰지 마. 신앙이 참 깊으신 분이죠. 자비니 이런 단어 함부로 쓰지 마. 그렇게 사는 이야기를 글로 써.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마. 그렇게 쓰지 마.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라는 거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개토 언어,
개토 신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 신자들끼리.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방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참 방고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이제 그 큰 교회가 아니라 한 중급 정도 되는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거가 장례식 끝나고 그린 그림이에요. 성경 있는 정말. 아버님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지만 여기다가 졸라의 에밀 졸라의 소설 여기다 갖다 놨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불이 꺼졌는데 아버님이 좀 세상을 아셨다면 하면서 이렇게 소설을 갖다 이렇게 여태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아버님의 그 삶을 아파하면서 남긴 그림이 이 성경이 있는 정말. 아버지는 고흐를 막 무시했었죠. 근데 고흐 자체는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흉내를 냈던 거예요. 신학교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지. 그런데 뭐 탄광에 가서 벨기에 쪽 탄광에 가서 막 설교대회 보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졸아요 앞에서. 그러면 또 와서 집에서 조는 사람들 또 그래요. 설교 들으며 조는 사람 뭐 이런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자기 옷을 막 벗어서 주기도 하고 창녀랑 살아보기도 하고. 근데 안 돼요 그게. 결국은 이제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가 실패해서 안타깝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생을 마감하지만 이런 그림들을 보았을 때 그 삶을 좀 이렇게 역사를 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제가 실례일 것 같고 근데 저랑 제일 가까운 분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그 성경만 읽어서 역사를 너무 몰랐어. 신문도 한 신문 몇 개밖에 안 보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 그냥 목사가 되고 유교가 끝나고 계속 이 하루에 설교를 4-5번을 해요. 한국 목사들은. 미국 목사님들은 뭐 3번, 4번 평균이 그렇대요. 새벽기도 있죠. 일단은 미국에 없는 새벽기도가 있죠. 온갖 가운데 뭐 신방이고 뭐고 있으니까 계속 성경만 읽으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낱낱의 삶을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붓기가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 가면은 참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 성경밖에 읽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휴가도 좀 주시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를 읽는 모임도 도스토옙스키 소설 읽는 모임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교회에서 매년 2월 16일이 되면은 윤동주 생각하면서 1945년 2월 16일 날 돌아간 윤동주 생각하면서 윤동주 시를 읽는 거예요. 윤동주 시가 아니면은 어떤 시를 읽고 또 1월 11일에는 1821년에 태어난 도스토옙스키 생각하면서 도스토옙스키 책은 그 죄와벌 이후의 책은 거의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에 대한 모든 게 암시가 돼 있어요. 그 앞에 다 성경 구절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잊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 그 예수원이라고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 할아버지 그죠? 그분 그 새벽 기도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 예수원 황지에 사북에는 거기에 가면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신문을 줘요.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인터넷이 없으니까 비닐에 넣어가지고 어제 신문이죠. 황지 사북이니까 탄광처니까 그걸 이렇게 하나씩 주고 돌려보게 해요. 하나씩 잡고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인데 이 나라가 정치가 학생들이 잡혀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알고 그 까마득한 숲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느낌이 기도할 때 그 할아버지가 떠듬떠듬 못하는 기도로 그 외국인이 미국인이 하나님 뭐 이러면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소서 하면서 얘기하는 게 탄도미사일 같더라고요. 정말 이게 그 현장에 가서 뭐 정치를 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의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기용도라는 시인이 생각했던 그 숨은 시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개입하는. 그래서 성경 구절에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시라 이렇게 써 있죠. 히든 가시죠.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중요한 구절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맹렬한 분노를 자아낼 것이 아니라 이런 목사님이 있으면 같이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생활에 가서 주변에 아픈 곳이 있으면 같이 가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그 독거노인 반찬 나눠주는 거라는데요. 기도해야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금요철에 뭐 하면 뭐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오는데 반찬을 돌리자 그러면 교인들이 안 온대요. 그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죠? 무릎 꿇는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은 새벽에 안 볼 때 무릎 꿇는 기도하고 사실은 종일 생활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생활에 밑줄 치시고 생활에서 움직이는 기도를 했죠. 다 같이 해볼까요?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그 윤동주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썼어요. 평생. 윤동주의 시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 안 나와요. 다 어릴 때 동생들이 와서 울면은 문을 열고 자기 교회 우리 명동마을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 울지 마. 울지 마. 그랬던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썼답니다. 윤동주와 우리 기영도 이 두 사람은 그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그 다른 시대 속에서 정말 어둠 속에서 그 다음에 희망이 없는 시대에서 나는 이제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희망을 노래하련다라고 그 정거장에서의 충고라는 시의 첫 구절이 딱 그렇게 나오는데요. 미안하지만 나는 희망을 노래하련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미안하지만 나는 희망을 노래하련다. 이렇게 절망이고 이렇게 어둠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열무 30단을 지고 가시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것을 견뎌내는 어머니들이잖아요. 여기 그죠? 지금 어머니들 힘든데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자리를 같이 하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생활에 어떻게든지 한번 적용해 보려는 살아계신 남은 자 목사님들이 계세요.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런 목사님들에게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네요. 네. 어떠셨어요? 아니, 기영도 시인께서도 어쩌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문학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잘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영도 씨가 이렇게 절망을 얘기하지만요. 기영도 씨가 읽히는 이유는요. 미래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엄청나고. 근데 그 속에서 어떤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힘든 사람들에게. 뭐 지금도 저희에게 이런 느낌을 주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한 시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답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문학적으로 다가가니까 역시 또 하나님의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고 목사님에 대한 그 시선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도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면 안 되고 계속 성숙해서 그런 목사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 귀도 생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사실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강렬한 문장이네요. 그래서 두고두고 제가 워낙 강렬한 문장이라서 제 책 뒤에다 이렇게 두껍게 써놨어요.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교수님, 우리가 두 편의 시를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봤고 이 외에 다른 시가 있으면 좀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네네.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게 이제 기영도 전집인데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대한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흔해 빠진 독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질투는 나의 힘, 영화의 제목이 되기도 했었죠. 이런 시도 좋고요. 그리고 또 오후 4시의 희망. 그래서 좀 저물녘 분위기가 좀 나요. 그래서 이런 시들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삶과 생활이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닌 빈말과 허황된 말, 그러니까 말의 잔치 속에서 우리가 많이 살고 있어서 다시 한번 기영도 시인이 남긴 그 시들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몰랐는데 오늘 정말 이게 겉으로만 이런 느낌들 말고 또 그 안에 있는 시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울림이 있고 따뜻한 그리고 사랑이 또 느껴지네요. 네. 오늘 좋은 문학을 소개해 주셔서 우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기대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수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정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 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